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함께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잠언서 말씀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오늘 늘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어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감나무와 대추나무의 그 칡농쿨을 제거하는 일을 좀 했습니다. 칡농쿨이 얼마나 열기설기 되어 있는지 보기도 싫고 또 낙엽이 떨어지니까 뭐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냥 칡농쿨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뭐 잡아당겨도 안 되고 그 얼마나 튼튼했으면 옛날에 타잔이 그것하고 다녔겠어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저거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전지가위를 가지고 자르는데 안 잘라져요. 이 문제는. 그래서 톱을 들고 올라가자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위치도 아니고 감나무는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다른 나무와 다르게. 그래서 권사님 댁에 전지가위 긴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자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사다리 놓고 다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쭉 뻗어나갔지만 끝부분에 가서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얇아지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동강 다 냈어요. 그게 뚝뚝뚝 떨어진다 한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대추나무도 그렇고 이거 자르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죄가 이럴 수 있겠다. 죄가 그냥 나뭇가지 하나 딱 있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넝쿨이라는 게 가가지고 이게 뻗어가지고 돌돌돌 감고 막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돌돌돌 감은 게 이게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감나무도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칡농쿨도 잘라내야 되고 근데 이게 거미줄처럼 막 이게 돼 있으니까 그 나무를 막 칭칭 감고 올라가는 거니까 와 이게 정말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자르고 대추나무는 더 어렵더라고요. 대추나무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다 잘라서 이제 전부 이제 해놨더니 나무를 보니까 깔끔하고 좋기는 아주 좋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하나 딱 들어오면 칡농쿨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깊은 생각도 우리의 생각도 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죄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칡농쿨처럼 막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다 잘라내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은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가 감고 있는 곳을 다 예수의 보혈로 다 거기에 이제 피를 묻히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하나 이래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이게 떨어지고 깨끗이 씻겨지고 깨끗해지겠구나. 이제 그거를 하나를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본고자 위에다가 핸드폰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본네트
본고장의 본네트가 약간 경사가 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3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면사무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과 차를 타고 휙 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일을 보고 저한테 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전화기 없는데 나 당신이 가져간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갔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거차 본네트에 올려놓은 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어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 집에 도대체 차가 움직였는데 이게 도로에 떨어졌으면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안에 뭐 요즘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저는 카드까지 막 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이제 천부에서 오면서 오는 길을 다 살핀 거죠. 핸드폰 어디 떨어졌나? 뭐 떨어져도 차가 밟고 갔으면 박살난 거니까 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쭉 왔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오다가 이제 번산댁 앞에 쭉 오는데 제 핸드폰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거기 딱 이제 카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1시간 된 것 같아. 1시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있더라고요. 번산댁 쭉 올라가는 언덕 앞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수거해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이야, 울릉도 너무 좋다. 울릉도에 그 3가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도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제가 실감했어요. 제가 완전 실감했어요. 대부분 이제 지나가다 보면 핸드폰이면 그 안에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야, 이런 좋은 곳에 사는데 죄가 내 마음을 칡렁불처럼 얼기설기 그냥 새카매져가지고 이거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3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맨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고 지혜를 얻고 내 법을 떠나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뭐 토시 하나 뭐 바꾸지 않고 조금 다른 말 붙이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럴 때 내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내가 치매가 아닐까? 이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잔소리로 느낍니다. 잔소리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항상 같은 말. 왜냐? 모르는 말 백날 해봤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로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운동해라, 밥 먹어라, 학교 늦지 말아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자조심해라. 그렇죠? 같은 말 계속 반복이에요. 밥 먹어라, 밥도 잘 씹어서 먹어야 된다, 밥도 다 먹어라. 평생 듣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이 진짜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늦지 말아라. 학교를 계속 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아이가 꼭 한 10시 반이면 들어와요. 집에서 몇 시에 나오나요? 우리 집에서 한 8시면 나가는데요. 근데 아이가 2시간 반 동안 어디 있을까? 제가 잘 타일러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걔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너 학교 10시 반에 가냐? 예. 너 뭐 하는데? 가다가 재미있는 게 있어가지고 놀다 보면 늦게 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오늘부터 학교 열심히 가요. 알겠습니다. 또 늦어요? 계속 늦어요? 그러면 절대로 졸업 못합니다. 수업에서 못 치우는 거예요. 그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날도 10시 반에 가는 거예요. 시험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졸업 못해요. 절대로 졸업 못해요. 잠언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앞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4장에 계속 반복이 돼요. 끝까지 반복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반복은 지식의 어머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아예 통째로 외워버린 학생은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반복이 실력입니다.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지겨워하면 안 되고요. 지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새롭게 들어야 돼요. 새로운 말씀.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랄 정도 유아부 6개월 시한부 인생 판결을 받은 것이 당신 아내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때부터 남편은요 아내의 이 똑같은 말이요 사랑으로 들립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들을 수밖에 없는 아내의 그 말 어떤 말이 된다 할지라도 다 사랑스럽게 들려요. 그럼 아내의 말이 어떤 말이 있느냐? 같은 말 반복이죠.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아이들 잘 키워라. 세탁기 돌리는 방법 알려주는 거죠.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법,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방법,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래서 다 하나씩 내가 내일부터 써붙일 테니까 잊지 말아라. 아내가 이제 다 똑같은 말 계속해요.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다 새롭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4장 1절 2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채워야지. 내가 주님 말씀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항상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 설교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씀 듣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님이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또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신데 했더니 마음에 시험이 온대요. 아니 그 시험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3년 전에 했던 설교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받아들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제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고 또 그제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고 물론 목사님이 그걸 좀 바꿔서 설교라는 게 하다 보면 똑같은 본문이지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니까 바꿔서 하면 좋지만 그거를 이제 똑같이 하면 약간 그것도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죠?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또 새롭게 듣고 왜냐면 성경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아멘, 아멘.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말씀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쌓아가는 사람.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내 아들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고 내 법을 떠나지 말고 지혜를 지키고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전부가 다.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시나 보다. 매일 왜 같은 말만 반복할까? 책도 보시지 않나? 매일 성경도 보지 않는 것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또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뚱뚱했는지요. 성경도 그가 비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약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그는 선지자인데 그래서 당시 백성들도 엘리 선지자를 볼 때 저분이 왜 다이어트를 하지 않지? 왜 이렇게 살이 디룩디룩 찌고 있지?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바로 그 아들들도 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막 살이 막 찌고 있고
자식들도 불량자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신임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 선지자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술 먹은 건지 뭐 한 건지 그래서 야 네가 술 취했냐? 이런 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무튼 한나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 선지자가 그 한나로부터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별로 이렇게 당시에 신임을 받지 못했더니 엘리 이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한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할 때 이 한나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건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은요, 들의 작은 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기적도 그까짓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게 최고의 은사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아멘. 지혜는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부들이 식칼을 사용할 때 식칼이 지식이라면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우면 같은 말씀도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들었던 말씀이나 신약시대에 듣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 같은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에 대하여 깊어지게 하옵소서, 넓어지게 하옵소서, 높아지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신경 쓰다가 하늘의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